은길씨의 책갈피. 이 시간은 구본영의 마지막 수업 중 탈무드, 지혜에 대하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날개가 있다. 노벨 경제학상의 65%, 노벨 의학상의 25%, 노벨 물리학상의 22%, 노벨 화학상의 12%, 노벨 문학상의 8%를 수상한 민족이 있다. 겨우 1300만 명, 전 세계 인구의 0.2%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민족은 미국 인구의 2%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최상위 부자들 가운데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과연 어떤 민족이기에? 다들 짐작했을지 모르지만 바로 유대인이다. 유대인들은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유명세를 떨쳤다. 철학자 스피노자, 베르그송, 비트겐슈타인, 촘스키, 심리학자 프로이트, 아들러, 과학자 뉴턴, 아인슈타인, 오펜하이머, 음악가 멘델스존, 쇼팽, 말러, 거슈인, 화가 모딜리아니, 샤갈, 영화인 채플린, 스필버그, 문학계의 하이네, 프루스트, 카프카, 셀린저, 언론 출판계의 퓰리처, 로이터, 경제금융권의 로스차일드, 디퐁, 시트로엥, 조지 소로스, 골드만, 정치권의 디질레일리, 레닌, 키신저 등이 그들이다. 유대인은 5천년간 수많은 박해와 추방, 대말살과 피난 등 잔혹한 삶을 살면서도 유대교를 버리지도 민족성을 잃지도 않았다. 이런 유대인을 이렇게 표현한다면 과한 것일까? 사람의 눈에는 검은 부분과 흰 부분이 있는데 검은 부분보다 흰 부분이 더 많다. 그러나 사람은 희고 밝은 부분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검고 어두운 부분을 통해서 본다. 결국 유대인이 이렇게 많은 인재를 배출해낸 이유는 남다른 고통과 시련, 그 속에서 생겨난 지혜 덕분이다. 유대인은 어떻게 그 참담하고 대대적인 박해를 이겨내고 이런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냈을까? 그 해답은 성서와 탈무드에 있다. 특히 탈무드는 유대인이 어려서부터 받아온 교육과 사유법이 담긴 책이다. 유대인은 혈연으로 정의되는 민족이 아니라 성서와 탈무드에 의해 같은 정신을 갖게 된 문화 공동체라고 정의하는 것이 맞다. 유대인의 성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약 성서나 구약 성서가 아니라 토라를 의미한다. 토라에는 구약 성서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들어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을 응집시키는 또 다른 구심점인 탈무드는 어떤 책일까? 유대 민족의 저력을 이해하고 거기서 인류의 지혜를 구하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탈무드의 책장을 넘겨야 한다. 불행을 이겨낸 지혜의 원천. 누구나 어렸을 때 한 번쯤은 탈무드를 읽어봤을 것이다. 두 여인이 갓난아이 하나를 두고 서로 자신이 진짜 엄마라고 우기자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고 명령한 솔로몬의 재판이 특히 유명한 이야기다. 그러나 어린 시절 읽었던 짤막짤막한 내용을 탈무드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이 책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한 번쯤은 그 의미를 깊이 새겨볼 만한 지혜와 교훈을 담고 있다. 히브리어로 연구 또는 배움이라는 뜻의 탈무드는 유대인들의 율법 교사이자 재판관인 랍비들의 토론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탈무드는 5천년 동안 유대인의 정신적 뿌리가 되어온 불굴의 방패이자 절대의 가치로서 일상의 모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원천이다. 탈무드는 한 명 또는 한 집단의 랍비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지은 글들로 구성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고대로부터 유대 민족 사이에 구전되어 온 율법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 율법에 대한 주해가 함께 합해져 있는 것이 원전 형태를 이룬다. 보통 두 종류로 나뉘는 원전 중에 팔레스타인 탈무드는 서기 300년경에 만들어졌고 이보다 더 방대한 바빌로니아 탈무드는 서기 500년경에 만들어졌다. 탈무드를 이루는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구분하면 할라카와 하가다로 나눌 수 있다. 할라카는 율법이자 법률이고 하가다는 전승되는 설화나 일화 등을 모아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탈무드는
율법과 더불어 다양한 삶들을 모아놓은 책이다. 탈무드는 인간 삶과 동떨어진 저 꼭대기의 신을 경배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더 높은 윤리적 차원을 확보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책이다. 율법은 삶을 제한하는 명령이나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바르게 이끌어주는 목소리이자 실천해야 할 최고의 가치다. 유대인에게는 종교와 삶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을 이야기하지만 법학서가 아니고, 역사를 담았지만 역사서가 아니고, 신학서도 아니고 철학서도 아니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문화, 사회, 경제 분야 등의 지식과 지혜를 두루두루 들려주는 이 책을 무엇이라 정의해야 할까? 탈무드는 인간의 지적 활동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총체적 입문서다. 또한 탈무드는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실제적 삶에서 거론되어 온 문제를 주제로 삼아 역경을 극복하는 지혜를 담은 실용적 입문서다. 유대인에게 탈무드는 절대적인 가치다. 탈무드는 그들의 선민의식을 고취시켜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삶의 방식을 전하는 전통적인 지혜서이기 때문이다. 탈무드가 없었다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민족으로 결집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탈무드의 지혜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그것은 수천 년의 물음에서 시작된다. 인간의 본성과 고뇌에 대한 물음, 문제의 근원과 해결법에 대한 물음 등을 논쟁하면서 얻은 지혜의 책이란 뜻이다. 탈무드는 유대인들에게 계속 질문하라고 말한다. 질문이 답보다 위대하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에게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뭘 가르쳐 주셨니? 라고 묻는다면 유대인들은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무슨 질문을 드렸니? 라고 묻는다. 그래서인지 탈무드는 정답을 알려주는 상식책이 아니다. Both Died Now라는 노래를 들어봤는가? 성숙한 지혜를 갖게 되면 한쪽에만 집착하는 습관을 벗어나서 상반된 측면을 모두 고려하게 된다. 탈무드는 진자의 추처럼 양극단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라고 말한다. 바로 중용이 탈무드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인 것이다. 돈의 가치란 무엇인가? 앞서 말했듯 유대인 중에는 세계적인 부자가 많다. 오늘날 가장 부유하고 세력이 강한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대인에게 우호적이다. 자신의 조상도 구대륙의 박해를 피해 신대륙으로 건너왔고 또 미국 부호 400가구 중 4분의 1이 유대인이기 때문이다. 이는 전 인류로 보면 최상의 부자 40% 정도가 유대인 가정이라는 의미이다. 유대인들이 이토록 부유한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이다. 유대인들은 기원전 135년에 로마에 항거하다가 조국을 잃고 떠들게 된다. 조국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낯선 나라에서 가난한 밑바닥 생활을 면하기 위해서는 결국 상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멸시당하지 않으려면 돈밖에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유대인에게 돈은 삶 또는 생명을 좌우하는 기준이었다. 지금도 세계적인 갑부인 유대인들 중에는 무일푼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많다. 예를 들면 조지 소로스가 그렇다. 그는 무일푼으로 헝가리에서 미국으로 이민했다. 또한 인텔 회장인 그로브도 헝가리 이민자다. 로스차일드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떠오르는 짠돌이, 소설 속 스크루지 영감도 유대인이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돈을 많이 버는 부자가 되었는지 유대인의 금전 철학에 대해 알아보자. 돈은 모든 것을 움직인다. 한마디로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유대 비즈니스맨은 머니토크라는 말을 자주 한다. 직역하면 돈이 말한다이지만 숨겨진 뜻은 돈은 힘이다. 이 말에서 돈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을 알 수 있다. 유대인들은 이미 옛날부터 돈이 지닌 역할을 이해하고 있었다. 누구나 돈을 버는 방법을 찾아 헤매지만 돈 쓰는 방법을 고민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사람은 돈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돈에는 신비한 마력이 있다.
대부분의 물건은 사용해봐야 그 가치를 알 수 있다. 그런데 돈은 스스로 벌어보아야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된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살 수 있다. 그러나 현자에게 돈은 아름다운 여인에게 예쁜 옷을 입혀주는 용도밖에 없다. 돈은 선도, 악도, 만능도 아니다. 선악 판단은 돈의 주인인 인간의 몫이다. 유대인 역시 중용, 즉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돈에 대한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돈을 버는 것은 쉽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어려울 뿐이다. 은하는 둥글어서 이쪽으로 굴러올 듯 하다가 저쪽으로 굴러가 버린다. 우리는 매일 돈을 쫓지만 인생에는 그것 말고도 추구해야 할 것이 많다. 돈은 모든 것을 좋은 방향으로도 나쁜 방향으로도 몰고 가지 않는다. 돈은 단지 도구일 뿐이다. 그러므로 돈이 인생을 환하게 밝혀준다고 여기거나 돈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인간에게 돈은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다. 인간답다는 것은 돈에 지배당하지 않고 돈을 지배하는 것이다. 인간은 지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다. 창세기를 보면 신은 인간에게 지상을 지배하고 더 살기 좋게 바꾸라고 이 세상을 준 것으로 되어 있다. 돈은 인간보다 아래에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한편으로는 돈을 필요 이상으로 경멸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것도 잘못이다. 돈은 올바르게 사용하면 좋은 것이 되고 나쁘게 사용하면 나쁜 것이 된다. 다만 그뿐이다. 돈은 소홀히 해도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 돈은 더럽다며 관심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초연함 역시 돈에 대한 또 다른 두려움의 표현일 뿐이다.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무거운 것은 무엇일까? 반대로 속이 비었을 때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지갑이다. 한마디로 진짜 무거운 것은 빈 지갑이라는 것이다. 마음이 무거워지니까. 유대인들은 돈이 좋다고 노골적으로 표현하지는 않는다. 돈이 좋다 또는 나쁘다고 평가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위에 소개한 수수께끼의 답처럼 돈이 많으면 마음이 가볍고 돈이 없으면 마음이 무거운 추를 단 것보다 더 무거울 것이다 라고는 말한다. 그래서인지 유대인은 돈에 대한 강한 소유욕을 보인다. 비록 돈에 끌려다니지는 않더라도 자신의 생존을 지켜주는 소중한 것이기에 그럴까? 탈무드는 종종 지식과 학문보다 돈을 더 우위에 두거나 심지어 돈에 대해선 아내조차 믿지 않는 면을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돈을 정정당당하게 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탈무드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제일 먼저 거래에서 정직했느냐라는 질문을 받는다는 것이다. 유대인은 종교가 삶 속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록 생존을 위해 상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도 자신이 처한 환경을 존중하고 토라와 랍비의 가르침에 따라 삶을 이끌고자 노력한다. 이런 바탕이 있기에 상업적인 거래도 긴 안목으로 하게 된다. 이렇게 거래의 제1원칙, 정직이 생겨난다. 유대인 사이에서 신용은 사회적 생명이다. 유대인은 구두계약이라도 어길 시에는 유대인 사회에서 제명해버린다. 영구적으로 퇴출해버리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돈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어 돈은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라는 금원을 실천하고자 한다. 돈을 많이 벌면 부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이 진실이라면 왜 수백만 달러나 버는 사람들이 갑자기 파산해버리는 것일까? 많이 벌면 벌수록 부자가 빨리 될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많이 벌면 씀씀이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지출을 조절하지 못하면 다시 빈털터리가 된다. 게다가 돈을 많이 벌던 시절에 버릇이 남아서 금세 빚쟁이가 되고 만다. 어느 정도 수입이 생길 때까지는 지출을 수입의 3분의 1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 수입이 늘어도 지출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올라가지 못한다. 단순히 부자가 되기 위해 돈에 대해 배우라는 것이 아니다. 돈에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 배우라는 것이다. 부모가 돈에 대해 건전한 관념을 자식에게 가르친다면 그는 인생과 돈에 대한 좋은 생각을 하게 된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돈을 의식하지 않는다. 그만큼 돈에 방해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다. 살고 싶은 곳, 입고 싶은 옷, 하고 싶은 일, 먹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만 있다면 돈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유대인에게 돈은 자신을 지켜주는 권력이었다. 새로 정착한 타국에서 배척당하지 않으려면,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려면 다른 사람이 얕잡아 보지 않을 힘이 필요했으리라. 돈은 모든 것을 움직인다. 그러니까 돈이야말로 유대인이 새로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좋은 중개인이다. 앞서 무거운 지갑은 마음을 가볍게 하고 빈 지갑은 마음을 무겁게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행복해지려면 돈이 있어야 했다. 그런데 돈은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선물을 주고 나쁜 사람에게는 나쁜 선물을 준다. 예를 들어 수십억 원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라도 대부분 불행해진다. 심지어 복권에 당첨되기 전보다 더 불행해진다. 돈을 가질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돈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돈은 불행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지혜롭게 산다는 것.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다 보면 항상 갈등이 있게 마련이다. 특히 타인끼리 부대끼는 사회생활에서 그 갈등은 더욱 첨예해진다. 지혜롭게 그런 갈등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유대인의 지혜를 들여다보자. 공동체의 조화가 때때로 개인의 의견차로 어지럽혀지는 일이 종종 있다. 선량한 시민은 그런 싸움이 빨리 끝나고 평화로운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잘못한 사람이 자신의 과오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 이 점에서 탈무드는 강경하여 뒤에 따르는 절차까지 기술하고 있다. 친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은 그에게 자신이 나쁜 짓을 했다고 말해야 한다. 그가 용서를 받아들인다면 다행이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 그런데 그는 나의 죄를 벌하지 않았다. 이렇게 한다면 묻어먹이에서 내 목숨이 살아나 다시 빛을 보게 되는 셈이다. 자신이 잘못한 사람이 죽었다면 그 무덤에 엎드려 용서를 빌어야 한다. 또 다른 랍비는 말하기를 만일 누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을 의심하게 되면 그를 달래야 한다. 그보다도 그를 찬양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달래는 횟수도 한도가 정해져 있다. 3번 이상은 하지 말라는 랍비도 있다. 어떤 랍비가 잠자리에 들어서는 절대로 나의 친구를 저지하지 않는다라고 썼다. 그럼으로써 그날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깨우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두 번째로 괴롭힘을 당한 쪽의 의무는 상대가 사과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불만을 품지 말라는 것이다. 이런 충고가 있다. 사람은 나무처럼 단단하지 말고 갈대처럼 부드러워야 한다. 네가 받은 모욕을 용서하라. 어느 랍비는 잠자리에 들면서 나를 공경에 빠뜨린 어느 누구라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드렸다. 말다툼을 줄이고 빨리 화해시킬 현명한 충고가 있다. 내가 친구에게 작은 잘못을 했다면 그것을 크게 생각하고 내가 친구에게 크게 좋은 일을 했다면 그것을 작게 생각하며 그가 내게 작게라도 좋은 일을 했다면 그것을 크게 생각하고 그가 내게 잘못을 했다면 그것을 작게 생각하라. 탈무드는 누군가에게 잘못했으면 반드시 용서를 구하고 만약 용서를 빌기 전에 그 사람이 죽었다면 그 무덤에서라도 잘못했다고 얘기하라고 한다. 참 기억에 남는 구절이다. 잘못에 대한 깨우침이 꼭 필요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또한 탈무드는 잘못에 대한 보복이나 비난이 아닌 용서를 권한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자행한 유대인 대학살을 유대인은 용서하고 있을까?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 친위대의 중령으로 약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아돌포 아이히만의 재판을 다루고 있다. 그는 전후 도주했다가 1960년 아르헨티나에서 붙잡혀 재판정에 선다. 아렌트는 아이히만을 직접 보기 전까지는 그가 저지른 대학살을 떠올리며 그가 악마처럼 생겼으리라 상상한다. 하지만 그녀가 만난 아이히만은 마치 이웃집 아저씨처럼 푸근하게 생겼다. 그런데 그는 이런 말을 한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죽일 의사도 없었고 군인으로서 상부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했을 뿐이다. 신에 대해서는 죽음을 방조한 죄를 지었지만 인간에 대한 죄는 짓지 않았다. 아이히만은 2년 정도 재판을 받다가 1962년에 죽는다. 아렌트는 이런 평가를 남긴다. 누구에게든지 악의 평범성이 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악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평범한 사람들, 사유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에 무능한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흔히 원수를 사랑하라, 죄를 용서하라,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데 이 말을 실천하려면 생각의 힘이 따라야 한다. 사유하는 사람은 우선 잘못하지 아니라고 했을 것이고 만약 잘못하더라도 뉘우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 아마도 유대인 중에는 나치의 대학살을 용서한 사람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그들 모두는 탈무드가 말하는 용서에 대해 한 번 이상은 생각해 봤을 것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우리는 인간관계라고 하면 타인과 나의 관계를 생각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그보다 나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먼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유대인은 자녀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가르칠까?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말은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이다. 이는 유대인의 교육법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무엇이 되라는 말을 하지 말라.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들의 장래에 대해 엉뚱한 꿈이나 기대를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너는 앞으로 의사가 되라거나 판사가 되라는 말을 결코 하지 않는다. 공부를 잘하라고는 하지만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서 잘하라는 것은 아니다. 학문은 목적이지 수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미래의 꿈은 아이의 행복과 관계가 있으므로 어른들이 상관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부든 뭐든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강요하지 않는다. 즉, 어떻게든 가르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부모는 그저 싫은 것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하고 싶은 일에 최선을 다해라 라고 말하면 충분하다. 만약 아이가 스스로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하면 후회 없이 노력하라고 조언해 줄 뿐이다. 이처럼 아이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부모 마음대로 뭔가를 가르치지 않는 것이 유대인 부모들의 교육 방식이다. 물고기를 잡아서 살을 발라 먹여주는 우리나라 엄마들이 그렇게 아우성칠지도 모르겠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가르쳤다가는 애가 뒤처질 게 분명한데. 하지만 아이에게는 아이의 운명이 있다. 그러니 다른 사람처럼 되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대신 너 자신이 되라고 얘기해라. 학교에서는 공부 못하는 문제아였던 아인슈타인이 세계 최고의 과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탈무드는 또 말한다. 아이가 이야기나 예화를 통해서 생각을 정리하게 하라. 그래서 탈무드 속에는 지혜로운 예화들이 그렇게도 많은가 보다. 탈무드는 계속 말한다. 대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그 대신 좋은 질문을 해라. 그래서 탈무드는 많은 질문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또한 탈무드는 친구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누구와 함께 인생을 살지를 선택하라는 뜻이다. 그리고 남을 초월하기 전에 자신부터 초월하라고 말한다. 흔히 오늘날은 경쟁사회라며 타인을 앞지르는 방법을 배우는데 급급하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경쟁 상대는 어제의 자신이다. 그러니 어제의 자신을 넘어서라고 말하는 것이다. 더 중요하게 탈무드는 자선, 그러니까 배려를 통해서 삶을 가르치라고 말한다. 가치를 만들어내는 능력. 고난과 시련이 역사이고 일상이었던 유대인들이지만 그들만큼 자연스럽게 유머를 구사할 줄 아는 민족도 없는 것 같다. 어쩌면 고난과 시련 탓에 유머가 발달한 것 같기도 하다. 삶을 너무 진지하게만 받아들인다면 고통이고 아픔이고 순환이고 모욕일 테니 말이다. 직장을 구하던 이민자가 교회에서 총무를 구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교회를 찾아가 담당자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 물었다. 그러자 교회를 청소하고 예배 중에 문을 열어두고 기도서와 기도수건을 나누어주고 헌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것이에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민자가 말했다. 나는 글씨를 쓸 줄 모르는데요. 담당자가 말했다. 그렇다면 안 되겠군요. 총무는 글을 쓸 줄 알아야 합니다. 할 수 없이 이민자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서 행상을 했다. 사업이 잘 되어 금세 상점을 개업하게 되었다. 몇 년 뒤에 또 다른 상점을 몇 개 더 개업했다. 어느 날 그는 거래은행을 찾아가서 말했다. 5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은행가가 말했다. 빌려드리지요. 서류에 서명해 주십시오. 이민자가 말했다. 나는 글을 쓸 줄 모릅니다. 은행가가 놀라면서 말했다. 당신이 글을 쓸 줄 아셨다면 지금쯤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이민자가 잠시 후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마 교회 총무가 되었겠죠. 우리는 영화 속의 찰리 채플린을 보며 웃지만 그 안에는 많은 울음이 뒤섞여 있다. 채플린의 유머는 산업사회의 기계화가 불러온 비인간성을 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유대인의 유머는 슬픔의 땅에서 싹튼 웃음이기 때문에 그 속에 눈물이 고여 있을 수밖에 없다. 눈물만으로는 살 수 없는 웃음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환경과 상황에 유머의 뿌리가 있는 것이다. 또한 유대인의 유머에는 고정관념을 깨는 역발상이 담겨 있다. 예를 들면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황제가 내 얼굴을 100번 보기 전까지는 이를 절대로 발설하지 말라고 아들에게 경고했더니 아들이 동전에 새겨진 자신의 아버지를 딱 100번 쳐다본 다음에 얼른 발설했다고 한다. 얼마나 말하고 싶었으면. 또 뭔가 잘못한 벌로 콩을 신발에 넣고 걸으라고 했더니 콩을 삶아서 신발에 넣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에서는 주인공이 목숨을 잃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웃음을 지으려 노력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래서 나는 이 영화야말로 유대인 유머의 정수라고 생각한다. 이런 유머는 급속한 성장을 거듭한 한국 사회에도 더없이 필요하다.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는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굳은 표정으로 작은 일에 죽을 듯이 화를 내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런 우리에게 나쁜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정신적 근육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 정신적 근육을 키워주는 가장 훌륭한 운동기구가 바로 유머이다. 눈물을 웃음으로 닦아낼 수 있다면, 그렇게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이다. 탈무드의 유머 가운데는 유대인들의 상소를 소재로 하는 것들도 있다. 가령 어느 아랍인이 비쩍 마른 소 한 마리를 시장에 내놓았는데 사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러자 유대인 친구가 나서서 소를 팔기 시작했다. 이 소는 삐쩍 말랐기 때문에 먹이는 조금 먹지만 젖은 엄청나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흥정 가격이 점점 올라갔다. 그러자 소주인인 아랍인이 소의 꼬삐를 탁 잡더니
이렇게 좋은 소를 그 가격엔 팔지 않겠다 하면서 도로 가져가 버렸다. 그러니까 원래 주인도 설득당한 꼴이다. 이처럼 유대인은 결함마저도 긍정적으로 포장해서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 탈무드는 구전으로 전해지던 이야기들을 서기 300년에서 500년경에 편찬한 것이다. 1500년 전쯤의 이야기인데도 지금 우리의 씁쓸한 모습을 담은 내용들이 눈에 띈다. 세월이 흐르고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들은 개화해도 바뀌지 않는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들 말이다. 늙은 구두장이가 홀로 비참하게 살고 있었다. 그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모두 가정이 있어서 토요일 밤에만 찾아왔다. 구두장이는 이웃의 목수에게 큰 상자를 맞추고는 거기에 깨진 유리 조각을 가득 채우고 침대 옆에 두었다. 토요일 밤에 찾아온 아들들은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아버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들들이 물었다.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구나. 아들들은 아버지의 침대 옆에 앉기 위해 상자를 옮겨야 했다. 그런데 상자가 여간 무거운 것이 아니었다. 이 속에는 아버지가 평생 모은 금과 은이 들어있을 게 틀림없어. 그들은 생각했다. 형제들은 한 사람씩 아버지를 돌보면서 그 보물을 지키기로 했다. 먼저 막내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머물면서 요리를 하고 아버지를 돌보았다. 이윽고 노인이 숨을 거두었다. 아들들은 장례식에 아낌없이 돈을 썼다. 관례에 따라서 그들은 1회 만에 탈상을 했다. 8회째 그들이 상자를 열자 산산조각난 유리만 가득 들어있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버지 무덤에 침이라도 뱉고 싶어. 막내가 소리쳤다. 하지만 아버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야. 둘째 아들이 말했다. 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우리가 그걸 지키도록 이런 일을 했으니 나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어. 맏아들이 말했다. 그나마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성공했다. 아들들의 부양을 받았고 아들들도 아버지에게 속았다고 화를 내기보다는 스스로를 부끄러워했으니 말이다. 가끔 사회면 뉴스를 보다 보면 재산이 많은 부모는 자식들이 서로 모시겠다고 싸우고 가난한 부모는 아무도 돌보지 않아 방치되는 이야기들이 종종 나온다. 점점 더 계산적이고 타산적으로 바뀌어가는 부모-자식 관계가 왠지 씁쓸하다. 운이 좋아지는 방법. 나는 참 운이 좋은 편이다. 그런데 운이란 어디서 오는 걸까? 우리는 예기치 않은 횡재를 하거나 도움을 받을 때 운이 좋다고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운은 나와는 관계없는 신의 뜻, 그러니까 일종의 섭리일까? 하지만 분명 운이 좋아지는 방법이 있다. 모든 지배자 가운데 가장 부유했던 솔로몬 왕이 어느 날 우연히 운을 만나 선언했다. 사람의 행복은 부에 있는 것이므로 나는 너보다 강하다. 그러자 운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인간의 부는 운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말씨름을 계속하다가 결국 지나가던 가난한 물배달꾼을 두고 내기를 했다. 폐하께서 먼저 시험해 보십시오. 운이 솔로몬에게 말했다. 솔로몬은 그 가난한 사내를 불러서 큰 돈을 주었다. 가난한 사내는 크게 기뻐하며 왕에게 감사한 다음 돈을 우도주머니에 넣어두었다. 그는 고기를 사서 우도새 싸고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옆집에 가 있던 아내를 불러 그 행운에 대해 얘기했다. 하지만 아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부엌에 가서 우도새 쌓인 고기를 내려놓았다. 그가 부엌을 나오자마자 개가 부엌으로 들어가서 고기와 우돛을 함께 물고 사라져버렸다. 이튿날 솔로몬은 그에게 더 많은 돈을 주었다. 이번에도 그는 아내를 불렀지만 그녀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옆집에서 오는 것조차 귀찮아했다.
그는 마당에 헌 괴짝이 버려져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에 돈을 숨기고 자물쇠를 채웠다. 잠시 후에 고물상이 찾아오자 아내는 마당에 있던 낡은 괴짝을 헐값에 팔아치웠다. 그 다음 날 왕은 다시 한번 돈을 주었다. 이번에 그는 겨가 가득 들어있는 자루 안에 돈을 넣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그 자루를 고물상에게 거저 주어버렸다. 사내가 여전히 가난한 것을 보고 운이 솔로몬 왕에게 말했다. 배하께서는 3번이나 최선을 다하셨지만 모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제 차례입니다. 그렇게 말한 운은 그 사내와 얘기를 나누었다. 당신은 정말 운이 나쁘군요. 만약 직업을 바꾸어 나무꾼이라도 된다면 당신의 운이 바뀔지도 모르는데. 직업을 바꾼다 해도 어차피 잃을 것이 없어. 사내는 생각했다. 그는 나무꾼이 되었다. 그는 목재를 팔아서 조금씩 돈을 벌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나무꾼을 고용해 땔감 장사를 시작했다. 그는 부자가 되어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었다. 어느 날 그가 나무꾼들이 나무를 베고 있는 숲을 걷는데 어디선가 썩은 고기 냄새가 났다. 그 냄새를 따라가자 고깃점에 붙어있는 그의 헌옷이 눈에 들어왔다. 돈이 그대로 들어있었다. 그는 잃어버린 괴짝도 생각났다. 그래서 그는 헌 괴짝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2배의 값을 쳐주겠다고 온 도시에 알렸다. 수많은 괴짝이 모여들었고 그 중에는 여전히 자물쇠가 채워진 그의 괴짝도 들어있었다. 그가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열쇠로 괴짝을 열어보니 놀랍게도 돈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다음에 그는 겨가 채워진 자루를 사고 싶다고 널리 알렸고 수많은 자루가 그의 집에 모여들었다. 그는 계속 자루를 사들여 드디어 아내가 팔아치운 자루도 찾아냈다. 이제 그의 부는 어마어마하게 늘었다. 이리하여 운은 솔로몬 왕에게 모든 것은 운에 달려있음을 증명했다. 운이 좋아지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그 중 하나는 아이가 되는 것이다. 아이에게는 3가지 특성이 있다. 우선 이유 없이 즐겁다. 그리고 잠시도 쉬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은 꼭 이루고 만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셋이야말로 행운을 불어들이는 열쇠다. 늘 즐거워하고 무엇인가로 바쁘고 목표를 향해서 애를 쓰면 당연히 운이 따르지 않을까? 여기에 더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는 보상을 바라지 마라. 그러면 언젠가 그 사람으로부터 예기치 않은 도움을 받을 때 오, 내가 운이 좋네 라고 여길 수 있다. 반대로 자신이 베푼 일에 대한 보답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이는 행운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다. 게다가 자신의 기대대로 보답이 없으면 상대방을 원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주고 잊어라. 또한 당장의 이익을 쫓아 행동하지 마라. 그러면 그 순간에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미래에 운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다. 자신의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잠깐 손실을 입을지 모르지만 언젠가 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운은 당신이 뿌린 씨앗이다. 그들은 어떻게 행복을 만들어갈까? 최선을 다해 노력하되 운을 인정해버리는 유대인들, 운명론자의 모습과 운명 개척론자의 모습을 동시에 지닌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행복을 만들어갈까? 옛날 넓은 포도밭, 양떼와 소떼, 그리고 넓고 화려한 저택을 가진 부자가 있었다. 그에게는 아들이 10명이 있었는데 모두 똑똑하고 성실했다. 그리고 그에게는 믿을 만한 친구들이 많았다. 부자는 하루하루 여유롭게 지냈지만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아들들이 유산 다툼을 하게 되지는 않을까? 어느 날 부자는 아들들을 불러 모았다. 미리 유산을 어떻게 나눌지 알려주마. 나는 현금으로 1000데나리온을 가지고 있으니 각자 100데나리온씩 주마. 그 돈이면 새롭게 일을 시작할 수도 있고 돈을 벌 수도 있을 게다. 아버지, 그런 걱정은 마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아들들은 다시 각자의 생활로 돌아갔다. 몇 년 후 아버지의 재산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포도 농사가 망쳐지고 양과 소가 잇따라 죽었다. 마침내 아버지는 빚을 갚기 위해 재산을 거의 처분했고 남은 것은 950데나리온 뿐이었다. 아버지마저 병으로 쓰러졌고 죽음이 가까워졌다. 아버지는 아들들을 불러 9명에게 약속대로 100데나리온씩을 나눠주었다. 9명의 아들들은 돌아가고 아버지와 막내 아들만 남았다. 아들아, 잇따라 재난을 당하는 통에 어쩔 수 없이 돈에 손을 대고 말았구나. 이제 50데나리온 뿐인데 30데나리온은 빚을 갚아야 한다. 그래서 너한테 20데나리온 밖에 줄 수가 없구나. 막내 아들은 몹시 낙담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말고 기운 차리세요. 그 20데나리온으로는 장사를 시작하기도 어려운데 뭘 하면 좋을까요? 내게는 친한 친구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을 유산으로 물려주마. 네가 어려울 때 그들이 도와줄 거야. 아버지는 얼마 후 숨을 거두었다. 형들은 아버지의 조언대로 100데나리온으로 새롭게 일을 시작해서 재산을 늘리기 시작했다. 한편 막내 아들의 생활은 점차 어려워졌다. 20데나리온으로는 아무 일도 시작하지 못했고 그 돈은 생활비로 사라져갔다. 그렇게 궁지에 빠진 아들은 아버지가 얘기했던 친구들을 떠올렸다. 막내 아들은 남은 돈으로 음식을 장만해서 아버지의 친구들을 초대했다. 아버지의 친구들은 막내 아들을 찾아와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 식사가 끝난 뒤 손님들이 말했다. 막내 아들만이 아버지 친구들을 잊지 않고 이렇게 챙겨주는군. 만년의 재산을 다 잃어 아들에게 재산도 제대로 남겨주지 못했다던데. 우리가 조금 보태주면 어떻겠소? 그 자리에서 손님들은 각각 새끼를 뵌 암수 한 마리씩과 돈을 조금씩 모아주기로 했다. 시간이 흐르자 송아지가 차례로 태어나 막내 아들은 그 송아지들을 좋은 값에 팔았다. 막내 아들은 어느새 운이 붙어서 형들보다 부유해졌을 뿐만 아니라 옛날 아버지보다 더 부자가 되었다. 재산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 부자가 되려면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어야 한다. 조선시대 거상인 임상옥의 일상을 담은 상도라는 책에는 인상적인 말이 나온다. 장사라고 하는 것은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탈무드에도 죽음을 앞둔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재산이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 유대인은 이런 식으로 상인으로서의 가치관을 교육받는다.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 새가 한 마리 있었는데 다른 짐승하고 비교해보니 신통치 않았다. 발톱도 많지 않고 이빨도 크지 않고 네 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날개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하느님한테 나를 왜 이 모양으로 만들었냐고 따지자 하느님이 날개를 턱 달아준다. 용도는 말해주지 않은 채 새는 날개로 이것저것 시도해보지만 무엇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새는 다시 하느님을 찾아가서 왜 날개를 달아줬습니까? 짐만 될 뿐입니다. 너무 무거워서 예전처럼 빨리 달릴 수도 없어요 라고 얘기했다. 그러자 하느님이 말했다. 내가 그걸 왜 짐처럼 달아줬겠느냐. 너 스스로 그것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우리는 모두 저마다 날개를 가지고 있다. 날개의 모양은 각기 다르지만 그저 짐이라고 생각했던 날개를 펼치는 날 우리는 하늘을 날 수 있다. 배운다는 것은 자기를 찾는 것이다. 자기를 찾는 것. 우리가 고전을 읽으면서 풀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다. 탈무드를 통해 유대인들이 어떤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았는지 이해할 수 있었기를 바란다. 타인에 대한 진정한 배려는 이해에서 시작된다. 유대인에 대한 막연한 부러움이나 경멸 같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의 사상을 이해함으로써 우리와 다른 점은 인정하고
배울 부분은 새기도록 하자.